붓다의경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반자신랑 함께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마음으로 지은 업,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병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좋은 선업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유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올립니다. 아함 빠짜실랑 사마디야미 파나디빠따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아딘나다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가메스미 짜짜라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 빠당 사마디야미 3월 30일 5주차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5권 43번 원함경 8번 구절입니다. 심형과 아름다움과 명성과 명망과 천상의 높은 가문과 수명과 아름다움과 명성과 명망과 천상의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을 계속하여 원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말지어다. 고상한 즐거움을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말지어다. 수명과 아름다움과 명성과 명망과 천상의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을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말지어다. 수명과 아름다움과 명성과 명망과 천상의 높은 가문과 고상한 즐거움을 계속해서 원하는 사람은 게으르지 말지어다. 네, 편안하십시오. 지난 한 주 내내 전국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꽤 많이 생겼답니다. 그분들한테 안타까움과 정말 위로의 말 법회를 통해서 전해드린답니다. 경상북도 의성에 있는 고운사는 정말 1000년이 넘는 세월 속에서 버텨온 절인데 하루아침에 전소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조그마한 절들도 많이들 불이 타가지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네요. 또 그런가 하면 지난주는 이게 꽃샘추위가 좀 심할 정도로 갑작스레 한파도 영하권 아래로 몰려오고 또 어제는 눈까지 막 내리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그냥 눈 나리고 한방 눈에 펑펑 쏟아졌어요. 그래도 좀 봄이라고요. 쌓이지는 않고 바로바로 녹긴 하더라고요.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도 변덕스러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세상이 변덕스러우면은요 하늘도 덩달아 변덕스러워진다네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사다리 한 칸을 더 올라가려고 노력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매달린 사다리에서 아등바등 힘을 써가지고 한 칸 더 오르고 싶은데 이 사다리 한 칸 더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않는답니다. 권력이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번에 쭉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 그냥 쉽게 한 칸에 휘리릭 아니 한 칸이 아니라 한 층을 올라간답니다. 쉽게. 하지만 힘없는 서민들은 있잖아요. 한층 고사하고
한 칸 올라가는데도 힘이 들어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막 그 산불이 덮치고 힘들어도요. 가난한 서민들이 힘들지 있는 사람들은 힘들 일도 없고요. 그런 또 재난도 잘 겪지도 않아요. 아프면은 제일 힘든 사람이 가난한 서민들이 제일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병원에 가서 주기적으로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벼르다가 어쩔 수 없이 갔을 때는 이미 아플 만큼 시원하게 아프고 난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회복 불능이거나 아니면 그냥 저절로 나아가지고 그냥 움직일 정도랍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한 칸 올라간다는 것은 정말 죽을 힘을 다 해가지고 한 칸 올라가요. 한 층이 아니라 한 칸 올라가고 그 다음 또 한 칸을 올라가려면 힘을 모아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해야지만 또 한 칸을 올라간답니다. 어저께 이제 법회를 갔다 왔답니다. 초하를 하세요. 근데 그 이제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그 미얀마 참매 큰 스님도 뵙고 왔습니다 했거든요. 거기 있는 그 총무 스님이 참매 한 달 정도 수행을 했어요. 모비에서요. 그래서 이야기가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스님은 대만서 오래 살았어요. 대만서도 학교를 다니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 쇠다운 파고다에 금종이 아니라 금판을 올리는 걸 봤다. 너무 화려한 사진 찍어 왔더니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스님이 물끄러미 보더니 스님 제가 대만과 중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대만 불자들이나 중국 불자들은 시주를 하기 위해서 빚을 냅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요. 티베트 불자들은 보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런 일에 정말 동참하면서 너무나 쉽게 여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한 칸 올라가기 힘들어요. 똑같은 불교관 믿는데요. 아등바등해서 한 칸 올라가지만 다시 두 칸으로 떨어지기가 더 쉽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도 자꾸 올라가기는 그냥 떨어지기만 할까요? 어떤 생각하면은 영음이라는 게 있을까? 내가 지은 공덕이 과연 효능이 있을까라고 한 번쯤은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배움이 넉넉하지 못하고 수행이 깊지 못했을 때는요. 나 정말 누구 못잡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난 이렇게 늘 아파야 돼. 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물어보면 나 복권이야 그래요. 그럼 복권 맞어 그러거든요. 아니요. 하도 안 맞으니까 복권이지. 맞으면 누가 복권이라고 그래. 그렇지 않아요? 나는 사는 게 복권이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안 맞으니까. 잘 맞으면 누가 복권이라고 그래. 안 맞으니까 복권이지. 그럴 때마다 정말 내가 한 기도가 영험 있을까? 부처님이 영험 있다면 한 번쯤은 그러다 쳐다봐야 될 거 아니야? 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 그 생각 없이 다 해본답니다. 행복은 참 좋아요. 행복은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그 달콤한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말하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이 행복을 갖다 잡아보면 그 휘리릭 날아가고 행복해라고 느끼기도 전에 그 행복은 사라지고 또 다른 걸 찾게 되거든요. 배가 고플 때는 밥을 먹으면 행복하다 그래요. 저는 점심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시 반에 먹거든요. 법회 날을 제외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일에 법회를 가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 12시가 넘어가요. 그런 건 진짜 배고프거든요. 아침을 좀 부실하게 먹고 간 날은 짜증이 모락모락 올라와요. 아침을 부실하게 먹은 날, 배고픈데 하면서요. 그때는 밥을 먹으면 되게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행복은 있잖아요. 밥숟갈 딱 놓는 순간 사라져요. 하루 종일 가지 않거든요.
새로운 걸 찾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행복을 늘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행복이 무엇이며 내가 찾는 행복이 그게 다일까를 생각해 보지가 않았답니다. 열애 형사가 월세를 살 때는요, 월세만 안 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월세 안 난 데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니요. 뚝딱 하면 어디가 고장나면은 그냥 몇백만 원씩 나가잖아요. 우리만 고장나면 괜찮아요. 밑에 집 피해가 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환장을 노리시거든요. 그럼 지금은요, 밑으로 땅으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면 땅에 사는 스님이 뭐라 그럴게? 스님, 거기 사는 게 행복한 줄 알아. 그래.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걱정,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바람 부면 바람 불어서 걱정, 낙엽 떨어지면 낙엽 떨어져서 걱정, 풀이 온이유래 자라면 깎을 걱정, 걱정이 300 끓이지 않아. 스님은 눈이 온다고 눈살 걱정을 하냐, 비가 온다고, 계곡에 넘칠 걸 걱정을 하냐, 풀 깎을 걱정을 하냐, 낙엽들 걱정을 하냐, 맞거든요. 근데 사람은 각각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 끊임없이 행복을 찾지만 구체적으로 그 행복이 무엇인지 모른답니다. 기껏 생각하는 행복은요, 남과 비교하는 거랍니다. 나는 못 가진 것을 저 사람이 가졌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갖게 되면 그게 행복인 줄 우리는 착각을 해요. 집이 없을 때는 집 가진 사람을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을 갖고 되면은요, 예전에는 재건축을 하면은요, 돈을 벌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있잖아요. 부동산 경기가 꼬라박아져서 예전에는 빚을 내서라도 재건축을 하고 재건축이 끝나면 그 빚을 다 갚고도 남았는데 지금은 빚 갚고 나면 적자래요. 그러면은 행복하냐는 거죠. 시작할 때는 행복할 것 같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안 행복해져요. 결론은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답니다. 내 자식이 결혼하면 내 의무가 다 끝난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날 되게 행복해요. 그 행복은 그때뿐이라니까요. 결혼식장 문 딱 나가는 순간 저것들이 잘 살려나, 잘 살아야 하는데 늘 걱정이랍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해가지고 남이 가진 것을 나는 갖지 못했는데 남이 가진 것 비스듬하게 가면 행복인 줄 알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계단은 또 있거든요. 계단은 또 있어요. 아무리 올라가도요, 계단의 끝은 보이지가 않는답니다. 우리 모두가 있잖아요. 비교를 하자면 다람쥐, 지금은 예전에 보면 다람쥐 잡아서 집에서 많이 돌렸잖아요. 쳇바퀴. 다람쥐가 심심할까봐 쳇바퀴에다가요, 무지개 색칠을 해줬답니다. 그럼 다람쥐가요, 빨간색 바퀴를 굴리다가 파란색으로 가면 행복해질까요? 파란색 바퀴를 누르다가요, 보라색으로 가면 행복해질까요? 색깔만 바뀔 뿐이지 늘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것 뿐이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저 다람쥐가 빨간 옷, 파란 볼을 차례차례 밟을 때마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람쥐 입장에서는 늘 제자리예요. 우리는 하나의 계단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저 우주의 수를 쳐다보면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점이에요. 지구 자체가 파란 점으로 보이는데 그 파란 점 안에 살고 있는 나는 있잖아, 보이지도 않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점점으로 되어 있다가 점으로 죽어버리고 끝나요. 그런데도 한 칸을 쳐다보거든요. 남과 비교를 해서요. 지금 저도 그래요. 월세만 안 나면 살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처음 이사 온 날은 너무 행복했어. 드디어 월세로부터 해방이구나. 월세를 딱 내고 나면요, 3일은 행복시, 3일도 안 갈 것 같아요. 하여튼 3일은 끝났었는데 3일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 월세 걱정을 해야 돼요. 열심히 모아서 다음 달. 그러면은 그 나머지는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월세, 아니요. 이제는 언제 땅으로 내려가지? 이제 그 생각을 해요. 흙 좀 밟고 살자. 그러면 내려가면 걱정이 없냐고요.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다람쥐 쳇바퀴에다가 무지개 색칠 해놓고 색깔 하나 옮겨가면 행복한 줄로 착각을 한답니다. 그렇게 돌고 돌아 본들 있잖아요. 죽으면 끝나요. 우리 모든 생명 가진 존재들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난답니다. 인도 바라나시에 가면은 그게 겐지스강이 흐르는데요. 그 바라나시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해야지만이 성수가 돼서 천산을 올라가는데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요. 다른 데는 잘 안 된다나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요, 죽기 전에 바라나시에 와가지고 호텔을 잡아놓고요,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관장을 메고 시체를 메고 바라나시에 와서 시체를 담그고 그래서 화장을 해서 그 죄를 바라나시 그 겐지스강보다 싹 쓸어 넣는 거를 최고의 효자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천장에 갈 때 굳건히 믿는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시골 사람들 오면요, 조그마한 이렇게 노쇠 병이 있어요. 그 강가자리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다가 겐지스 강물을 담아가요. 그 정말 썩은 똥물이지만 아무튼요. 그걸 받아가서요, 고향 마을 사람들 중에서 위급한 환자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성지를 그 겐지스 강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거를 한 방울씩 손에다 줘요. 그러면 그거를 이마에다 바르고 딱 먹어요. 그러면 자기도 겐지스 강물을 먹었으니까 이마에다 바르고 먹었으니까 목욕을 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천상세계를 간다고요. 그래서 그걸 성수로 딱 모셔놔요. 그래서 집안 사람이 죽으면 그 고귀한 성수를 내려서 한 방울 똑 이마에다 딱 씻겨주고 화장을 해요. 그러면 겐지스 강물에다 목욕을 똑같거든요. 그래봤자 죽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아침 일찍 혹은 이제 전날 저녁에 가서 겐지스 강에서 그 불, 아근이라 그러거든요. 불의 신 아근이 이제 축제 뿌자 불 공양을 해요. 그것도 구경할 수도 있고, 아니 늦게 가면 저 호텔에서 자고 아침 일찍 겐지스 강 그 일출을 보고 겐지스 강 한번 돌아오고 와요. 내리면은 저는 꼭 그 화장장 쪽에 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쭉 돌아보면 새벽서부터 화장을 하거든요. 그 화장장의 불이 자연들 말로는요, 뭐 300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이라 그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믿으면 되는 거니까 안 믿으면 말고. 근데 그냥 쳐다가 모르지만요, 그걸 하루 종일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별별 사람들이 다 와서 화장을 하고 가요. 그래서 남자 상주들은 머리를 깎아요. 머리 깎으면 남자 상주예요. 그리고 정부리에다가 한 대도라기 남겨놔요. 안테나처럼요. 여자들은 안 깎아요. 남자들은 다 깎아요. 그리고 이제 시신을 메고 겐지스강 그 가보시면 알아요. 거기다가 시신 담궈서 목욕을 시키고 이제 올려놓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고귀한 사람, 부자, 별별 사람 다 있거든요. 타고 나면 한 줌의 잿. 돈이 없는 사람은 장작을 조금 쓰니까 다 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타다 남은 이런 뭐 팔 조각, 다리 조각 그냥 강물에다 다 집어넣어요. 거기에서 돈, 권력, 명예, 사랑, 문성이 있을까요? 그걸 쳐다보면 정말 무상하다는 생각이 아무것도 안 속에 저절로 들어가요. 그게 우리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계단 한 칸 올라가려고 아등바등해요. 올라가면 별다른 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올라가도 있잖아요. 밥 먹고 응가하고 이거 똑같거든요. 한 칸 더 올라갔다 밥을 10개 먹나요?
한 칸 더 올라갔다고 옷을 껴입고 열 벌 껴입냐고요. 그냥 몸 가리면 끝이고 춥지 않으면 끝이거든요. 남들한테 아무리 보여주는 예쁘고 막 비싼 옷을 입어도 있잖아요. 잘 때 되면은 다 벗어요. 잘 때도 입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신발이 저희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나이키 신발이 한참 유행해가지고 막 몇만 원짜리 신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그런 신발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소문을 듣고 볼펜으로 흰 고무신 옆에다 나이키를 딱 그렸어요. 그래서 나이키 고무신이라 저희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싼 신발도요, 잘 때 신고 자냐고요. 가슴에 품고 잡니까? 벗어나요. 쳐다도 안 봐요. 여자들은 비싼 핸드백 좋아한다면서 뭐 몇 억짜리가 있다고 그러대요. 그 요따마한 거 하나에. 아무리 좋은 핸드백도 있잖아요. 잘 때요. 놓고 자요. 죽으면 있잖아요. 다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요, 아등바등해서 한 칸 더 올라가려고 한답니다. 해보니, 한 칸 더 올라가 보니, 다람쥐 쳇바퀴에다가 무지개 색칠 해놓고 색깔 하나 바뀌면 다람쥐가 행복한 줄 착각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한 칸 오르려고 아등바등 할수록 있잖아요. 우리는 더 지쳐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쉽게 지치고요. 그 지치면 회복도 잘 안 되고 자꾸 한숨만 나와요. 그러면서 옆을 쳐다보는 순간 살고 싶은 의욕이 똑 떨어진답니다. 옆만 안 쳐다보면 괜찮아요. 옆 쳐다보는 순간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전 젊었을 때 우리 스님이 주지하라고 할 때 저 안 한다 그랬거든요. 남들은 주지 못해 안달인데 너는 왜 안 하니? 그러시면 저 스님 춥고 배고파서 촌놈이에요. 연필 한 자루 마음대로 사본 적이 없거든요. 배가 고파가지고서 뭐 하나 맛있게 사 먹어본 적 없거든요. 제가 지금도 그 남들은 막 그 해 떨어질 때 선셋 그 막 아름답다면 구경하잖아요. 노을 구경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노을 아름답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보자니까 가서 쳐다는 봐도요. 노을 보면 전 서글픈 생각밖에 안 돼. 지금도 그래요. 전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어른 스님하고 장난을 갔는데 어른 스님 볼일에서 신도니 집을 갔고 저는 장바다에서 지게를 지키고 멍하니 기다리는데 배는 고프고 장은 철수를 하고 싫은데요. 그때 그 봄나는 간다 유행가 난다 그랬잖아요. 3절. 19시절은 슬프더라. 오늘도 안 가슴 두들기며 하는데 신장로길에 흙먼지 피우는데 그 노래 가사를 딱 듣는 순간 정말 저를 두고 부르는 노래 막 눈물이 막 그 어린 나이에 펑펑 쏟아졌더라니까요. 그런 제가 만약에 좋은 절 주지를 하면은 이 돈도 내 돈이고 저 돈도 내 돈이고 제가 미쳐버릴지도 모른답니다. 지금 도둑놈 되기 싫거든요. 아직까지 제가 그걸 감당할 능력 아닙니다. 제가 배운 곳이 두껍고 넓지도 않고 수행이 깊지도 않고 인격이 고사하지도 않아요. 저요. 그랬거든요. 지금은 최소한 도둑놈 안 돼 자신 있어요. 그건 제가 누구한테 그 부처님한테 맹세할 수 있어요. 부처님 돈은 부처님 돈, 내 돈은 내 돈이라고 정확하게 해요. 근데 지금은 주자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해. 오히려 한 달까봐 겁내. 다람쥐 쳇바퀴에다가요 줄 건어 보니 그 자리예요. 부처님께서 외살리 우리는 이제 그 바이샬리 성이라고 그래요. 그게 중각강당인데요. 중각강당이라고 했으니까 중각 2층 집 이상이라는 소리거든요. 단층 집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2600년 전 2층 집, 3층 집을 짓고 살았다는 소리예요. 부처님 시대에. 절을 그렇게 졌어요. 그래서 중각강당이라고 그래요. 많은 스님들이 모여서 부처님 말씀 듣고 공부했다는 소리거든요. 아침에 탁발나게 됐답니다. 저희가 인도 성지순례 되면 여기 전 꼭 들리거든요. 여기 굉장히 이제 궁벽한 촌이에요. 근데 부처님 살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성이었답니다. 여기는 식당도 없어요, 진짜. 도시락 싸지는 주 가야 되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외살리성으로 점심을 위해서 탁발을 하셨답니다. 그때 외살리성의 부자인 욱가라는 사람이 장자거든요. 욱가라는 장자가 자기 집 앞에 부처님께서 탁발을 나오시자 부처님 저희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이 다 그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욱가 장자가 부처님 제가 돼지고기와 대추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부처님한테 잡고기에 섞이지 않은 흰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맛난 음식, 그 다음에 꿀과 기름으로 만든 후식, 그리고 경전에는 딱딱하고 부드러운 음식 그렇게 나와요. 딱딱한 음식 우리가 경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주식이에요. 밥, 반찬. 그 다음에 연식은요. 후식이에요. 과자 같은 거 부드럽잖아요. 그걸 공양에 올립니다. 인도에서의 돼지고기는요, 굉장히 귀한 음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어렸을 때 여름 내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석에 돼지 잡지, 한여름 돼지 안 잡거든요. 왜냐하면 잡으면 지방이 많아서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돼지는 금방 잡아서 딱 나눠 먹어야지 지나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욱가장자는 돼지를 잡아서 금방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구들도 또 뭐 직원들도 하인들도 있고 그리고 돼지를 금방 잡아서 매일 먹을 정도로 돈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요. 소고기보다 더 귀한 음식입니다. 인도에서는요. 그걸 올려요. 그리고 잡곡이 섞이지 않은 흰밥. 부자라는 소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인도 성지순례 가시면은 제가 인도의 갖가지 불량식품과 인도의 후식을 사드릴 거예요. 뼈에 사무치게 달아요. 인도 사람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달달한 후식을 한쪽을 먹어줘야지만이 입이 깨우네. 인도는 그래요. 그렇게 공양을 올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에게 이어가지고 뭐를 또 올리냐면은요. 여기 보이면은 비단으로 만든 가사와 양털 덮개와 이불과 수놓은 이불과 영양가죽 깔개와 차양과 붉은 비단으로 만든 베개와 침상을 올렸다. 부처님 다 받으셔요. 불자들이 올린다면 무엇이든 다 받을 우리는 의무밖에 없어요. 가시가 바라나시인데요. 인도 최고의 비단 생산지입니다. 가시에서 나온 비단은 지금도 제일로 알아줘요. 그래서 비단으로 만든 가사. 스님이 부처님 비단 가사 받으셨다면 이해가 돼요? 경이 나오잖아요. 비단 가사. 어디 비단 가사뿐입니까? 양털 덮개. 왜 차에 보면 그 양가죽 해가지고 이렇게 깔잖아요. 그걸 말한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수놓은 이불, 베개, 영양가죽의 깔개, 카페트까지요. 다 받으셨습니다. 아마 우리 여행사처럼요. 다실에다가 카페트 깔았다면 뭐 스님들이 카페트 그럴 거예요. 부처님은 양털 가죽과 영양 깔개라니까요. 그렇게 올리고 욱가장자가 묻습니다. 부처님 제가
흡족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흡족한 마음으로 받으셨습니까? 우까여 그대가 흡족한 마음으로 올린 공양을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받았노라. 기쁘게 공양을 올리면 기쁘게 받는 것 뿐이랍니다. 여기에는 많다, 적다, 비싸다, 싸다, 귀하다, 천하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1번 흡족한 마음, 내가 뭔가 부족하고 찜찜한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최선을 다한 공양이야. 우리는 공양을 올리기 전에 이것저것을 따져봐요. 이것 변변치 않은데. 그래서 불자들이 공양을 올 때 절대 안 되는 소리, 변변치 못합니다. 다 변변해요. 한 가지, 제가 정성을 다했습니다. 참매사이도께서요 커피를 좋아하셔요. 그 연세에도. 그리고 매일 저녁 오후에는 꼭 콜라 한 캔을 꼭 하나 마셔요. 당뇨병 환자시거든요. 그럼 저희가 수행할 때 스님 당뇨에는 콜라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에 뭐 10개 먹니? 오후에 조그마한 거 하나 먹는데 커피에 꼭 프림을 타십니다. 우리가 당뇨병 환자라면은 커피에 프림 설탕도 들어가죠. 그거 꼭 드십니다. 그래도 지금 98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도 갈 때 스님 좋아하시는 커피, 병커피 있잖아요. 꼭 그거 드세요. 그럼 당신이 전 세계를 거의 다 돌아다녀 봤는데 한국에서 만든 그 커피하고 한국에서 만든 프림이 제일 맛있답니다. 근데 우리 그거 얼마나 하겠어요? 꼭 사줘가요. 그럼 저는 그걸 옛날에 살 때, 그럼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거 왜 사시냐고, 큰 스님한테 공양 올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를 올리냐고 그래요. 그거를. 즉, 변변치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일 좋아하셔요. 그리고 나의 정성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받치고 스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당신 입맛에 딱 맞는 걸 가져왔잖아요. 저도 정성을 다 했답니다. 돈 얼마 아꼈어요, 그거요. 다 해봤자 3만 원도 안 내요. 이따만한 걸 가져가도. 모든 공양은 흡족한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흡족하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 이건 좀 약소한데 그 마음이 들어가면 흡족이 않답니다. 공양을 준비할 때는 무엇이 됐든 내 마음에 일단 기뻐야 된답니다. 한국 부자들은 제일 어려운 게 그거예요. 늘 비교를 하잖아요. 옆계 하나를 비교를 하는 순간 내 거는 변변치가 못하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까요. 그대가 흡족한 마음을 올리는 공양 내가 흡족하게 받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으뜸가는 보시를 하였고 으뜸가는 보시의 공덕으로 너도 으뜸가는 과부를 얻을 것이다. 너는 긴 수명과 뛰어난 명성과 지금도 좋고 이생 다음 생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축원을 해 주신답니다. 이번에 이제 참매사이도께 공양 올 때 참매사이도께서 다 축원해 주시는데 좋았어요. 흡족한 마음이었잖아요. 당신도 흡족하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외살리 중각강당에서 안전을 나시고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시냐면은 사위성 기원정사로 가십니다. 그때 욱가장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부처님, 욱가장자가 죽었답니다. 욱가장자는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욱가장자는 천장세계 도불천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욱가장자가 천장세계에 태어나서 신이었답니다. 하늘의 천신이. 그래서 밤에 햇살처럼 밝은 빛을 띠고 부처님 계신 곳에 내려와서 찬탄을 합니다. 세준이시여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흡족한 공양은 원하는 결과를 얻는답니다.
무엇이 됐든 이거 부담스러워. 그러면 참 하라는 소리도 그렇고 안 하는 소리도 그렇거든요. 다른 절에 가서는 그 말을 해요. 공양 주세요.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럼 평상시는 내가 해먹어요. 법회 날은 불자대로 돌아가면서 해요. 그럼 이제 그 절 스님 물어본 분들 전부 다 그럼 그거 부담스럽지 않아? 부담스러우면 서로 안 하면 되죠 뭐. 부담스러운 거 어떻게 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굶어야지 다들. 법회를 없애든 굶든 둘 중에 하나죠. 요즘 공양 있는 절이 없고 드물어요. 그래 다들 그 걱정을 해요. 그래서 불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난 그걸 권하거든요. 근데 다들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흡족한 마음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원력을 세워본들 그 원력이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부담스럽지 않는 공양에 원력이 들어가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담스러운 반응을 써서 부담스러운 공양을 했는데 그 공양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어불성설이랍니다. 모든 공양은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전 늘 그런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가 공양할게. 기쁜 마음으로 내가 공양할게. 전 꼭 그 말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된답니다.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귀하고 천한 것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 늘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마음은 기쁜 마음, 흡족한 마음, 풍요로운 마음이에요. 그렇게 공양을 하고 그 발언을 세울 때 육과장자는 말했답니다. 부처님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육과장자가 공양하면서 내가 이 공양을 흡족하게 공양 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워낙 부자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비단가사를 올리고 수놓은 이불, 수놓은 베개, 양털 덮개, 영양 깔개 당시 최고급품이거든요. 그걸 공양을 올렸어요. 없는 사람에게는 하지만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참매사이도 차가 미얀마에서 굉장히 좋은 차예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된 차 있잖아요. 입혀져 있는 차인데 되게 큰 차예요. 그거를 새 차가 들어오면은 그 신도 중에서 넉넉한 분이 제일 먼저 그 차를 뽑았으면 딱 공양 올려요. 그 사람에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없는 내가 봤을 때는 스님이 저런 차를 타는데요. 저도 늘 말해요. 주기만 해봐 저는요. 롤스로이스는 못하나 앉아서 못하지. 그러니까 공양은요. 그냥 내가 흡족하게 올리면 끝나요. 그걸 가지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것도 못하는데 스님이 그럼 안 되거든요. 그냥 지금 uk과장자가 부처님한테 올린 거는 당시 인도에서 최고급이에요. 감히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흡족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면서 흡족한 발언을 해요. 난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신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께 그러겠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신이 됐답니다. 그리고 부처님 계신 곳에 기원정사에서 나타났어요. 부처님 세존이시여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불자들에게는요 올라가야 될 계단이 이 사바세계에서 있잖아요. 계층 이동이라는 계단은 부처님께서는 해줄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가난한 수행자랍니다. 내가 아무리 빌고 발언해도 있잖아요. 나한테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가셔야지 부처님한테서 빌어봤자 소용없어요. 차라리 로또 복권이 빠르죠. 안 맞지만. 내 아들, 딸이 좋은 대학 가기를 바란다면요. 일타 강사한테 수업 주는 더 빨라요. 부처님과 전혀 관계 없답니다. 불자들이 올라가야 될 계단은 세속의 욕망의 계단, 다시 말해서 다람쥐의 쳇바퀴에 색칠해 놓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부처님께서는 그걸 천상세계라고 그러셨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세상,
깨달음의 세상, 니bb안의 세상이랍니다. 윤회가 끊어진 세상을 간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계단은 바로 그 계단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든 작든 귀하든 천하든 많든 적든을 가리지 말고 항상 세우실 부분 흡족한 마음으로 흡족한 발언을 하십시오. 어떤 발언? 나 저 천상세계의 천신이 될 거야. 아니면 금생에 열심히 수행을 해서 내가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해서 나는 윤회로부터 자유를 얻을 거야 하는 그런 흡족한 마음에서의 흡족한 발언을 하십시오. 그것이 불자들이 올라가야 될 계단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애써 공양 공덕은 으뜸과는 복을 낳는다 그랬어요. 애써 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한국 불자들한테는 애써라는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는 애써 참된 공양을 하셔야지만 더 높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5권 43번 원함경 8번 9절입니다. 어진 이들은 공덕을 짓는 행위를 찬탄하니 어진 이들은 게으르지 않아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한다네. 그것은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라네. 슬기로운 사람은 이러한 이익과 함께 하기에 어진이라고 한다네. 어진 이들은 공덕을 짓는 행위를 찬탄하니 어진 이들은 게으르지 않아 두 가지 이익을 성취한다네. 그것은 금생의 이익과 내생의 이익이라네. 슬기로운 사람은 이러한 이익과 함께하기에 어진이라고 한다네. 3월 30일 5주차 의료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부다예경 27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나지 않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서원하노니 제가 해탈과는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우와 청지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제 노력과 실천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길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 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3월 30일 5주차 일요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